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여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은 익숙한 곳을 떠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 형태의 여행이 있고 또 이유와 목적은 달라도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것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라는 점은 공통적이죠. 동물들은 생존을 위한 여행을 합니다. 철이 바뀌면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환경을 찾아 이곳저곳을 이동합니다. 먹이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 역시 생존을 위해 떠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찾아 수시로 떠나야 했던 수렵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유목민 역시 동물들에게 먹일 꼴을 찾아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직장을 찾아 혹은 비즈니스를 위해 혹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익숙한 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더 이상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만 목적은 비슷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비슷해도 사실 현대인의 여행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동기와 목적에서 다릅니다.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간절할 때, 책이나 사진을 통해 본 풍경들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을 때, 마음의 힐링을 위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나 명품을 구입하고 싶을 때에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굳이 생존을 위한 여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유롭고 싶은 마음과 의지의 표현이고 또한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면서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현대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산업 역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각종 여행 상품으로 고객의 욕망을 깨우기도 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곳을 재빠르게 알아내어 상품으로 개발합니다. 개인 맞춤형 여행이 활성화될 것이고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주선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지구 밖 여행까지 가능하게 할 정도입니다. 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의 여행을 말할 때는 대체로 단기 소행의 형태의 선교 여행이나 성지 순례를 생각합니다. 혹은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 여행도 있습니다. 국내 여행이든 국외 여행이든 여행은 목회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한 짧은 여행은 교회의 분위기를 북돋는 일에 기여합니다.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여행은 어떤 것이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일은 사실 썩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쫓겨나는 일이었고 죄를 지은 결과로 인간은 낯선 곳으로 가야 했으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리시진 않았지만 모양새로 볼 때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특징적인 것으로 성경은 정처 없이 이것저것을 유리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살게 된 가인은 이것저것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삶, 곧 나그네의 삶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부르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곳을 떠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떠나는 이유는 오직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익숙한 곳, 친밀한 사람들,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불가능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안정된 구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언제나 차순위로 밀려납니다. 현대 문명 가운데 안주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익숙한 곳이든 낯선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정된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익숙한 곳, 친밀한 사람들, 안정된 환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위태로운 곳,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순례자로서 정체성을 갖습니다. 정체 없이 이것저것을 유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사람입니다. 도중에 여행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에 위협당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향한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적지를 향한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다 함은 하나님 신뢰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에게 여행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얻는 것 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죠. 또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여행의 목적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역시 비록 그들의 잘못 때문에 우회하는 길로 선택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계기였고 이웃하는 부족과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면서 흔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거론합니다.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두루 다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곧 여행을 하시면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12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했고 특히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긴 여행은 아예 선교 여행으로 불릴 정도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입니다만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란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속성을 드러내는 일체의 행위를 선교로 이해하게 되었죠. 이것을 지구촌 삶 속에서 밝히 드러내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 바로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선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영을 통해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익숙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제한된 신개념이 지역을 넘어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포로가 되어 조국을 떠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폭을 우주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과 부족 그리고 한 국가를 위한 하나님에 불과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침내 우주적인 하나님법까지 확장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여행을 통해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여행이 항상 선교 여행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 역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익숙한 곳에서 간과했던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길 배우는 여행이라는 점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곳으로 간다 해도 기독교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편안하게 지내려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즐거움을 위한 여행,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행을 목적하면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여행 코스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대체로 도덕과 양심의 긴장감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남의 나라 위풍양 속에 어긋나는 행위가 곧잘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더욱 폭이 넓은 시장을 갖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